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걸 가벼이 여기고 감사치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 사변을 지나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껏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왔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제 이 시점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환난을 앞에 두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일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시구나. 어쩌면은 진짜 장세에 이루 없는 환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서 또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풍족히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다시금 도약하는 다시 일어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 지금 중공발 중공괴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 이제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벌써 40여 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주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대연케 하신 겁니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당신의 지체가 되는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누려왔어요. 이제 금번 이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일을 핑계 삼아서 빙자해서 예배를 폐해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유럽에서 그 패스트가 창궐할 때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냈다. 그리고 일제 때도 6.25 사변 때도 예배는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핍박과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왔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일단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누려왔음에도 그것들을 너무나 그런 풍족한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영혼의 잘됨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세월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속담은 사돈이 논사면은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사람은 내 형제가 잘 되면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감사가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더 기쁜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물론 당사자보다는 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려가 같이 아파져요. 이게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왔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우리가 무슨 누구 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구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의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게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왔어요.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몸 관리해서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건강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이 할 바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건강하다면 운동한 사람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도 늙거나 죽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훈련도 건강도 하고 예방도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의 은혜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요. 구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육체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건강을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그렇게 된 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간과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이번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건강했던 사람은 별로 건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영혼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몸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 조건으로 마음만 잡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명명된 그 우한 폐렴보다 더한 그런 전염성과 더 치명적인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인간이 패역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그 앞에서 설 자가 없을 텐데 어찌하여 이날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준비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의 시점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또 무슨 기적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노력만 앞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 아무리 어떤 열심히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더 성공하고 모두가 돈을 벌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생명들이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한 그곳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그런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참 피땀 흘려서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겁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들을 오늘날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만 해서 됐다? 그러면 세상 어느 나라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물론 게으른 그런 민족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거지만은 그렇다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폐해가 됐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나라처럼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또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해방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된 나라가 있냐 이겁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들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뭘 먹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풍족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황폐화되었거늘 판벽한 집에 가고 자기 집이나 꾸밀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는 항모하였거늘 황폐됐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가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번 중공발 우한폐렴 이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얼마나 경제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엊그저께 그 OECD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중공발 우한폐렴 이 사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1.5%, 1.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전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이 그런 정도로 하락한다는 어마어마한 큰 타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그렇게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 두려운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결의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봐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잘 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 대국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그런 능을 주셨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만 자꾸 앞세우지만은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 사람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생명을 들어쓰신 것뿐이다.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우상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버리고 사람만 우상하고 사람만 높여주고 사람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토록 풍족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생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들이 정말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이 경제가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건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는가? 우리가 누려왔던 것은 우리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번 주에 2주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3주 지금 속주 휴교령이 내렸어요. 개학들이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평소에는 학교 가기 싫어했던 그런 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학교를 오래 가지 못하면 학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학력이 세계 1위입니다. 평균. 거의 대학 졸업장들 다 요즘 젊은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던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권리,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해 왔던가.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학교 갈 수 없이 돼버리고,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갈 줄 몰라요. 64장 말씀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 말씀처럼 이 현상이, 이 우한 폐렴, 이 중공발, 이 괴질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은 지금 속주로 휴교령이 내려놨지만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이 사태는 우리가 생각보다 기적처럼 다음 주라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인간 방법으로 모이기만 안 하면, 예배만 피하면은 그게 된다? 그러면은 왜 공산국가 중공 같은 데서는 그게 빨리 근절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이다. 심지어 세상의 지식을 익히는 것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학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더라.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사람을 입국을 맞는 나라가 전 세계 100개국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시험 버린 바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나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여전히 우리가 계획하는 문둥병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오실 때 문둥병 환자, 나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로부터 마치 나환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옛날에 문둥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들어오지 마라. 우리한테도 전염될까 두렵다.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공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직도 막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만만한가 봐요. 일본이 사실상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직도 모르는가 봐. 아직도 혼줄이 안 났는가 봐 제대로. 만만해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초치해가지고 뭐라고 따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된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되게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가장 최고의 책임은 바로 교회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의 이 사상, 이 사고가 그렇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종북 정권이 탄생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옹호하고 공산주의 앞에는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이런 뭔가 국가라고 하기도 민망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이 자유화되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사게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물론 IMF가 터졌지만은 그때부터 전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얼마나 우리나라가 다소 굴곡도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특히 세상 명절 때는 외국의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수록 신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렇게 여행의 자유를 누려왔었습니다. 여행의 자유를. 그러나 그렇게 여행의 자유를 누려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느냐 이거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일본에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유학 간 생명들 미리서 2주 격류를 당하니까 미리서 다 출국을 했습니다. 가면 일단 2주 격류를 당하고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 나라 이상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 거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보응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참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생명들에는 정말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 환난으로, 대환난으로 아마 직행했을 겁니다. 이런 징계가 없었으면 그냥 누리고 있던 것들이 그러려니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고 뭐 자기가 요행, 자기가 거짓말 잘하고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인간의 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허물과 부족이 보였을지라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된 그 교인의 수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에 통계청 그 통계로는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했었어요. 그러나 뭐 더 그 뒤로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0만 내외, 1000만 명 내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 수가 대략 1000만을 전후하는 이런 거대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도 한 골목마다 교회, 한 동네마다 교회, 시골 같은 데도 한 동네마다 교회들이 다 서 있고 얼마나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생각해 오면서 살아온 그런 소수의 신실하고 독실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도 있었겠고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그 소수의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말 중심으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 이렇게 주일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온 건 아닌가. 아마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생각 밖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지금 강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생각 밖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까지 징계의 몽둥이를 치실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한 사람이 뭐 덜어 있었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도 역시도 앞으로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또는 5개월 환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환란과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르는 그런 어떤 성경 말씀에서의 여정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있었지. 이렇게 우리야 생각 밖에 지금까지도 이 나라 대한민국 건국위에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을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강하게 생각 밖에 징계가 내릴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제대로 했겠어요. 다 큰 환란만 앞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예배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며 찬양을 준비했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는 것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는 이런 시간,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데 바로 이때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오늘날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 1885년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기독교 두 목사님들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었어요. 또 예배의 특권을 누려왔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제 돌아보게 하는 이런 은혜, 뒤돌아보게 하는 이런 은혜,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마땅히 너희가 드려야 돼. 영적 예배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며 또 온 세상의 교회가 폐해지고 스스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여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며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과연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덕이었던가, 누구의 은혜였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세상 지식이라도, 그나마 세상 지식이라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마음대로 전 세계 수백 개국을 자유롭게 배낭 하나만 메고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었던가?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경제 활동을 해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였었던가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이제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은 사유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꾸 인생들처럼 과거만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여러 때려 죽인 죄인 날강도라도 오늘이란 날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었게 되면은 지난날의 죄는 다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이제 심정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안식이라 울었던 그 바벨론 포로 그 유태인들의 그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물론 현실적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시온을 그리하면서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온의 티끌까지라도 연울이 여기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티끌 먼지까지라도 제가 그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서 진짜 성경에 예언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하는 그는 복된 시간, 복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